우리 또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익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 사실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피게 되고 나의 인생을 살피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큰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그 환난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미 13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즉 다윗이 그의 인생에 아마 그 노년쯤에 아마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그 몸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몸의 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39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어떤 그 육신의 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고 자녀들에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가 마음으로 그 작정하는 그 내용을 오늘 39편 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과 그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환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입술의 말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결단을 딱 하고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현실의 그 삶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그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다윗의 그 마음이 더더욱 고통스럽고 이 염려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내 삶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 불안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다윗의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더더욱 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심화되는 인생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염려, 근심이 더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을 다윗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그가 결심을 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어떤 그 상황이 더더욱 나빠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염려, 근심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 원망들, 불평들 하나님 앞에 이제 조근조근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그가 조근조근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놓다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울분을 토하듯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하소연하듯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종말, 내가 언제 죽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데려가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그 환난이 자기의 인생의 그 의미, 그 깊이를 더더욱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생을 살피지가 않습니다. 아무 의식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7장에 보면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예요. 전도서 7장 구약성경 9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일생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이름은 우리의 일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그 일들, 나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좋게 평가되어졌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그 이름이 좋은 기름, 향기로운 그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죽는 날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산 사람이라면 전도자가 하는 얘기,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을 할까요? 이 초상집에 가서 우리는 인생이 왜 죽는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3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인생의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인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인생의 슬픔이, 인생의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을 지었던 이 다윗 역시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성경에서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놓았던 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역시 그가 인생의 그 환난, 몸의 그 중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와 똑같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피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로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날, 우리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을 봤을 때 이 엄지손가락, 이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딱 했을 때 한 뼘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 내가 주 앞에 사는 그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쳐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어떤 그 짧은 순간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든든히 서 있는 이 삶의 이 기초,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모든 것도 다 헛된 일일 뿐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야말로 부자가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이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밥을 먹는다면 그게 누가 사진 찍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43조 3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랍니다. 우리나라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올해 재산이 19조 5천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3조 3천억, 그냥 3천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떼버리고 43조 3천억 우리는 뭐 꿈에도 꿀지 못하는 그런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보니까 80세더라고요. 그런데 43조 3천억을 가진 사람이 그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거예요. 허름한 식당이니까 뭐 우리들이 보통 먹은 7,000원짜리 뭐 국밥 한 그릇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80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얼마 못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3조나 되는 이런 엄청난 돈이 이 회장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는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막 한 10몇 억씩 그렇게 오른다고 해도 그 아파트 속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그 43조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에서 그 돈이 건져줄 수 있을까요?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던져지는 그 인생을 돈이 43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결국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돈이, 권력이, 건강이 내 생명을 보장해 줄까?
실상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로 다 헛된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된 일로 우리가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재물을 열심히 쌓으나 나중에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43조가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재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그 고민이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유일한 소망, 오직 그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 가운데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그 환난을 당하면 다윗처럼 중병에 처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벌어들였던 43조가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는 것, 그들이 가진 정답은 뭐냐면 인생은 헛된 것뿐이구나, 허무하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이 그림자와 같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진리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헛된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일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다윗이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그 기도를 드리냐면 8절 말씀이에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 하나님께 반역한 이 모든 죄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반역의 의미가 뭘까? 이미 창세기 4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추방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놋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에녹.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고 나서 가인이 인류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그 성을 쌓은 사람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을 쌓았다고요? 이 성을 통해서, 여러분 왜 성을 쌓겠어요? 이 성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로 창세기 4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이 인류 최초로 이렇게 성을 쌓았을 때는 그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킬 것이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반역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여기며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고 이 돈이 나의 가정을 지켜줄 거야, 내 삶을 보장해 줄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것이 나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서 이 죄에서,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그 환난을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지, 다윗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뒀던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이것을 내가 잠잠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주께서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징계, 이 심판을, 이 병을 나에게 행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이 징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이 심판에서, 이 징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의 입에서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윗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고백했던, 또 믿음의 그 조상들이 취했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벽돌을 찍어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목민으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산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이하에도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서 본향은 진짜 본향, 천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언하는 삶을 일평생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중반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 역시 조상들처럼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거자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그 삶은 결국 이 땅에서 그 일생 자체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한 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이 한순간을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짧은 순간을 살면서 여기에 어떤 이 땅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이 마치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딱 섰을 때 그 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구구절절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단순히 건강, 육신의 그 몸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아니죠. 육신의 어떤 그 중병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도 강건케 해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믿음의 그 기도를 담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 육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 문제, 부모님 문제.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강건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